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상가 가정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차 산상성회가 오늘 새벽까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2차 산상성회가 있습니다. 이 산상성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수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컬러 베스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색으로 목욕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한 가지 색에 집중을 하면 그 색을 가진 사물들이 눈에 띄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도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여학생의 그 소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요. 또 그 남학생의 그 표정이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새 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해서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되면 그 차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컬러베스 효과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에 몰입하게 된다. 우리가 한 가지에 마음을 두면 삶이 온통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는가? 컬러베스 효과와 같이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견인하고 내 삶을 이렇게 채워가기 때문에 내 시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마음을 두고 또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 그대로 좀 먹거나 또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또 도둑이 뚫고 와서 다 그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컬러베스 효과와 같이 내가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보물을 쌓고 그렇게 몰입하면서 살다가 이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선과 마음이 바뀌었고 또 그 컬러베스 효과처럼 그 삶도 이렇게 그 산의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몰입하는 것을 바꾸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선과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고 또 삶이 거기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창시절 제 삶의 공간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집과 학교와 교회. 꽤 오랜 시간을 이 집, 학교, 교회 그렇게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한 추억들도 많이 있고 아주 뜨겁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문득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가방 메고 또 버스, 지하철을 타고 또 학교에 가고 또 집에 오고 참 바쁘게 그렇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내가 언제 하늘을 봤더라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아간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하늘 한번 이렇게 보고 좀 생각해보는 여유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이 시선과 마음과 삶이 이 세상이라는 홍수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소연 씨를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연 씨는 200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우주인입니다.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에 9박 10일을 체류했을 때 느낀 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올라와서 느끼는 것은 지구는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 돌아가면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라디오 생중계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와보니까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항상 건강관리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돕고 웃는 얼굴만 보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니까 지구는 아무 걱정 없이 좋아 보인다. 그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칭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나서 이 시선과 마음이 바뀌고 칭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지구를 봐야만 합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삶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분주한 삶의 버스에서 잠시 내려와서 산상성회에 가셔서 눈을 들어 산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또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상성회도 그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 높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시선과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대 히브리인에게 산은 불멸과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현현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있고 또 축복의 산 그리심, 또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 산에 대한 모티브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또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홀로 머무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해서 이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대산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호렙산 그리고 신약의 감람산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또 바알 선지자 450, 1대 450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450의 바알 선지자가 정오까지 바알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자 또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의 응답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1대 450의 갈멜산 대결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역사에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대결 이후에 아합이 퇴장하고 나서 이세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이제 들여와서 아주 검게 문드린 그 장본인, 악의 끝판왕 그 이세벨이 운사자같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았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죽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나서 반석 위에다가 믿음으로 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하고 이렇게 불면 그동안 쌓았던 볏짚, 나뭇가지가 다 날아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잡혀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하고 또 거기서 주저앉아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순서대로 바람, 지진, 불,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서 산을 뒤흔들고 바위를 산산조각을 내었는데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사명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결국 세미한 소리,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성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 또 한 병 물로 먹이고 또 마시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신약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산상성회와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또 늘 기도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앞에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유혹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방해하는 것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구약의 엘리야는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내 원을 아뢰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셨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에 예수께서 생명을 다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다해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컬러베스 효과,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견인하고 내 삶 전체를 채워가기 때문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홍수 때문에 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분주한 삶에서 내려서 산을 향하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산사성회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깊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바라다보고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멸과 영원을 주목하시고 호렙산 모세의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그렇게 간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갈멜산 대결, 참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렙산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깨달아 알아가시고 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얻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